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사회자이신 우리 서성준 형제님이 성경을 읽는데 아주 힘있게, 힘차게, 생생하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제37강 말씀의 제목은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요절은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참 세미한 음성으로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저희 모두와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조병화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쓴 시 중에 지루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지루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지루함이라는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지루할 거다. 그 기다림이 너무나 먼 인생은 또한 지루할 거다. 그 기다림이 오지 않는 인생은 더욱더 지루할 거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신자의 간절한 기다림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그 때를 모릅니다.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시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노아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통곡할 것입니다. 믿는 자 중에도 기다림에 지쳐서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며 즐기다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너무나 멀고 마치 오지 않을 것 같기에 정말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이나 또는 금식 기도원 같은 곳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기름을 준비하라. 1절부터 13절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결혼 풍습은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신랑집으로 와서 일주일 동안 성대한 혼인잔치를 합니다. 신랑은 보통 초저녁에 신부집으로 갑니다. 그때 신부집에 들러리들이 등을 들고 나와서 신랑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열 처녀는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가 있었습니다. 미련하다라는 것은 생각 없이 고집을 부리다라는 뜻입니다. 슬기가 있다는 것은 생각이 깊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미련함과 슬기로움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나갔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일찍 올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신랑이 늦게 올 리가 없어. 틀림없이 일찍 올 거야. 아니야, 일찍 와야만 해. 자기 생각을 고집했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신랑이 늦게 올 경우를 대비해서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신랑이 더디 올 확률이 단 1%일지라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번거롭고 힘이 드는 일입니다. 홀가분하게 등만 가지고 가는 미련한 처녀들은 슬기 있는 자들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너희들 참 미련하구나.
5절을 보십시오. 정말 신랑은 더디 왔습니다. 이 때문에 미련한 자나 슬기 있는 자나 다 졸며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졸며 자는 사이에 등 속의 기름은 떨어지고 불빛은 희미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신랑의 일행이 들이닥쳤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는 큰 소리에 모두 잠을 깼습니다. 처녀들은 허겁지겁 일어나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꺼져가는 등불을 보면서 슬기로운 자들에게 얘들아, 아까 미련하다고 해서 미안해. 기름을 좀 나눠줘 하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슬기 있는 자들은 나눠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기름을 나눠줄 경우에 신부집에 가는 사이에 다 부족해서 낭패를 볼 수 있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할 수 없이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그 사이에 신랑은 왔고 기름을 준비했던 자들만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은 닫혔습니다. 그 후에 미련한 자들이 와서 닫힌 문을 두드리면서 간청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인이 매정하게 거절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신랑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한 미련한 이 처녀들은 그날로 해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비유가 가르쳐주는 깨어있으라 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바로 지금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열처녀처럼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언제 오시더라도 맞이할 수 있으려면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의 명언 중에 프레메디타치오 말로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인데 일어날 수 있는 나쁜 일들을 미리 예측해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프레메디타치오 말로룸. 우리나라 속담 중에서 이런 의미와 비슷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일어날 수 있는 나쁜 일들을 미리 예측해 본다. 우리 김신희 형제님. 우리나라 비슷한 이 속담이 뭐가 있을까요? 네, 생각 안 나셔도 좋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넌다. 이런 그 의미와 비슷합니다.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기면 우리는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 예기치 않은 일들을 예상해 보는 것, 이런 것이 좀 슬기 있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그건 안 일어날 거야. 이렇게 무시해 버리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가장 황당스러울 때가 언제일까요? 1만 년 후에 오시면 우리가 참 당황스러울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오시면 좀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지금 이런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린다면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두려움 없이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기름은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는 그런 개인 신앙입니다. 요즘 공유 경제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공유 자동차, 공유 사무실, 공유 숙박업소, 공유함으로 경비를 절감하고 이익을 창출합니다. 제가 아는 한 형제도 주차장을 공유하는 스타트업 기업에 입사해서 열심히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신앙도 공유할 수 있을까요?
신앙도 공유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좋아서 그 자녀들은 다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담비자매님, 어머니 신앙이 좋지 않습니까? 참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UBF는 성경에 기초한 믿음이 아주 튼튼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모임에 속하면 100%다 구원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든 아니든, 큰 교회에 다니든 작은 교회에 다니든, 부모님이 신앙이 좋든 아니든, 우리가 어떤 모임에 속하였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우리 신자들에게 주는 의미 중에 하나는 개인 신앙을 돌아보게 하였다, 이렇게 좋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떨어져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정말 자연스럽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구상에 한 가족만 남았던 노아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개인 신앙을 굳게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개인 신앙의 기름을 항상 현재적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4절부터 30절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나머지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가서 즉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그 1달란트를 감추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종들과 결산했습니다. 먼저 5달란트 받은 종이 나와서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20절을 우리 성마태 목사님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예. 주인은 그에게 무엇이라고 칭찬합니까?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2달란트 받은 종도 주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22절을 우리 응옥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22절. 예.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1절과 23절은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 것과 같습니다. 이 두 문장에서 주인이 잘했다 칭찬한 점이 무엇입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입니다. 주인은 5달란트를 남긴 자와 2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똑같이 칭찬하셨습니다. 주인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가 아닙니다. 주인을 위하여 충성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고 또 성과를 중시하는 그런 조직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 속에서 부속품처럼 이용되다가 원하는 성과를 내지 못하면 버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과보다
우리의 마음에 집중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는 그 충성심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5달란트, 2달란트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서로 다른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이 각각 다른 것을 아시고 그 재능에 합당하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서로 다른 여러 직분이 나옵니다. 28절을 보면 12장 고린도전서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사람들은 누가 더 크냐, 누가 첫째냐, 누가 중요하냐 이런 것을 따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지체가 한 몸을 이루듯이 중요하지 않은 직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습니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직분뿐 아니라 JBF 역사를 섬기는 직분, 사회자, 또 반주자, 동영상을 섬기는 분, 타이틀을 섬기는 분, 예배 후에 음식을 나눠 주는 분, 발열 체크와 소독을 하는 분, 또 예배 전에 미리 와서 자리를 정돈하는 분, 남모르게 은밀하게 청소하는 분, 정말 다양한 직분이 있습니다. 존재 자체로 중요한 분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맡은 직분이 아무리 적어 보여도 마음을 다하여 충성하면 예수님은 똑같이 칭찬을 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은 우리의 재능 그 이상을 원하는 그런 부담스러운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은 이 충성한 종들에게 최종적으로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 주님은 우리에게 일만 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게 하기 원하시는 그런 은혜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24절과 25절을 우리 조효수아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인은 1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내미는 종에게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26절과 2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주인은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했습니다. 1달란트를 그에게서 빼앗았습니다. 무익한 종이라 정죄하며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왜 그것을 땅에 감추고 이자조차 받게 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는 이런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었을까요? 주인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그는 주인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굳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주인을 이익만 챙기는 정말 악독한 사람, 갑질하는 나쁜 사장 정도로 알았습니다. 1달란트 주고는 10달란트 가져오라고 하는 그런 주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주인이 종들에게 베풀고자 하는 그런 풍성한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인의 의도를 왜곡했고 그의 마음에는 이런 주인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왜곡된 시각으로 불만을 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익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끊임없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습관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우리가 일한 만큼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5달란트를 5달란트 남긴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최대한의 노력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1달란트로 장사를 시작했는데 1달란트를 다 까먹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충성한 종을 용서하시고 영접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하되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서 즐겁게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3장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31절부터 46절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아주 구체적인 일이 무엇일까요? 31절부터 3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천사와 함께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이 보좌는 왕의 보좌요, 심판의 보좌입니다. 그때 모든 민족을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양 같은 사람은 오른편에, 염소 같은 사람은 왼편에 아주 이렇게 정확하게 또 명확하게 구분하십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34절부터 36절을 보십시오. 임금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오른편에 있던 자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생각하면서 대답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하였나이까? 4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41절과 43절을 보십시오. 임금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왼편에 있는 자들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하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4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행동이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누구입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면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을 존중하고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친절을 베풉니다. 그들이 헌금을 많이 하거나 공동체를 지켜줄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거기 있든지 말든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하고 오히려 무시를 당하는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 어리고 연약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자,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은 사람, 명예도 권력도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가 머물든 나가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혀도 돌보지 않습니다. 공동체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누구나 알아주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크게 환영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큰 자를 대접한 것이 아니라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하십니다. 여러 명을 섬긴 것도 아니고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가장 큰 자이신 예수님을 섬긴 것이라고 하십니다. 꿔다 놓은 보릿자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꿔다 놓은 보릿자루.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혼자서 가만히 앉아서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시해도 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캠퍼스에서 학생 양들을 섬길 때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그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과거에 받은 상처가 깊어서 사람을 또 모임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불행은 다른 사람 탓이라고 하면서 불평과 불만이 마음에 가득합니다. 반복하여서 죄를 지으며 성장이 더딥니다. 아니, 아예 성장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을 몇 년 동안 섬기지만 결국은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시는 아무도 섬기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가 한 모든 희생과 섬김은 결코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까지 지극히 크신 예수님을 섬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일은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베푸는 그 작은 친절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이웃,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변장하신 예수님으로 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때 나에게 베풀어 준 그 작은 친절과 사랑 정말 고마웠어, 이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로서 이 재림이 너무나 멀리 있는 것 같아서 지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이 개인 신앙의 기름을 항상 준비하여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에 대하여서 실패할 것이라는 또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고 정말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지극히 작은 자를 정말 예수님으로 여기며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